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공짜 좋아하면 공짜 좋아하면 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꼭 두 분에게서 내려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는, 젊었을 때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났고 내 힘으로 자랐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잘나서 결혼하고 살아오는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게 되면 참 그 어린 것들, 부모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없으면 자랄 수 없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머님이 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어머님이 나를 키우시면서도 속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고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가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우시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팔남매 7남1녀 맏며느리로 오셔서 믿지 않은 집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려고 늘 애쓰시고, 늘 교회 가시면 우시는 게 전부예요. 늘 우시고. 저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드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내가 설교 안 했으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주의 종이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하나 쓰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7마디 말씀 가상 칠언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말씀, 가상 사문으로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6절, 오늘 여러분 각자 자기 성경을 보시고 우리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 가운데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계셨지만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 십자가 아래에 계신 어머님을 보시게 되고 주목하시게 되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Woman, behold your son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귀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을 가장 존경하고 높일 때 황제 폐하 사모님께 귀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저 유명한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귀나이 여자여라고 인사를 하고 함께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는 그 아픈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픔 가운데도 자신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높이시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어머니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어느 하루도 없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가장 귀하게 존경하고 높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머님을 가장 높이 모셔야 된다고 하는,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찾아뵙지 못할 때가 제가 그렇습니다. 뭐 저 못하면 함부로 막 핀잔하잖아요. 그것도 모르시냐고, 왜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고 핀잔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모님에게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님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힘이 없고,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지금 치매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양로원에 계신 분도, 병원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님을 가장 존경하고 여자여 귀나이라고 높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머님을 가장, 아버지를 가장 높여드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날에 오늘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달려가는 그 아래에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behold, 내 어머니라, your mother. 내 어머니를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behold, your mother. 요한아, 이제 나는 죽게 되지만 내가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잘 모셔주기를 내가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도 어머님의 노후 복지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살아가시게 되나. 그래서 어머님의 앞날을 생각하고 어머님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머님을 그 요한에게 맡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계속 모신, 마리아를 에베소 목회할 때도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어머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문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지금 4명이나 있는데, 아니 동생들에게 부탁할 것이지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들죠, 그죠? 그런 의문이,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한번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면회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하나 너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누가 형제예요? 피를 나눈 자가 형제 자매지요. 우리는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은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실은 한 20년, 10년 전만 해도 교회도 형제님,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예요. 경쟁하니까 모두가 다 피곤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 동생이 잘 됐다는데 기뻐하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쟁 관계에서 우리는 탈피하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은 함께 인사합니다.
형님, 누님, 동생 뭐 이렇게 하겠어요. 시작. 형님, 누님, 동생 반갑네. 형님 오늘 점심 사줘. 오늘 점심 마시는 거 사줘.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것이지 저와 우리의 모든 관계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보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Behold your mother. 너는 너의 어머니를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저희 교도 보면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잘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어른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신경숙 씨의 소설처럼 엄마를 부탁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아버지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 정말 저는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 훌륭한 효자, 효녀들, 효부님들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부모님의 복지를 위해서 효도의 몇 가지 안을 제안한다면 첫 번째로 찾아뵙기를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요즘 바쁜 세상에서 부모님 찾아뵙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찾아뵙고 인사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할아버지 어머니 안 계셨으면 아빠도 없는 거야. 알지? 응?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 있잖아. 저희 아버님도 제가 자주 못 가봬도 전화 한 통화만 해드려도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얼마나 기쁘. 문자를 보내죠. 요즘 문자도 보낼 수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면 물론 못 보시는 분 계시지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한 며느리가요, 어버이날에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바쁘고 그러니까 문자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너무 급하게 치다 보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완전히 열받게 하는 거지. 오래 사. 그래서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보내세요. 좀 차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보내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나가요. 두 번째로 여행을 시켜드리기가 참 좋은 효도라고 합니다. 인터파크에서 신문에 5월 가정의 달 소비 계획을 주제로 설문조사했는데요. 자녀들은 어버이날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제일 1위가 무엇이냐면 효도관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효도관광도 해드리는 것이 참 좋은 효도입니다. 세 번째로 용돈 드리기가 참 좋은 효도입니다. 아니, 노인들이 무슨 돈 쓸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해야 되고 아이들 오면 손자들 오면 용돈도 줘야 되는데 왜 앞에서 자꾸 웃으십니까? 용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늘 그러세요. 돈이 없으면 허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면서 네가 그러면 되냐. 그래서 용돈을 드리고 그러면 뭐 결국은 어디 쓰시겠어요. 어른들이 결국은 다 모으셔가지고 손주들 오면 주시고 다 그러시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안은요 아예 안 주고 안 받게 하는 집안이 있어요. 아니 노인 내가 뭘 그래. 그러니까 손주들 오면 그냥 머리 쥐어 받기는 하는 거야. 이거 뭐 줄 것이요. 여러분들이 늘 드리고 받고 축복의 선순환 일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을 잘 살펴드리는 것 참 아름다운 효도지요. 여러분이 요즘 우리 이 지역에 얼마나 병원도 잘 돼 있고 여기같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모셔서 건강 진단도 한번 받게 하고
이런 예방도 하고 좋은 약을 사드리는 것 참 귀한 효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입니다. 저는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아버님이 많이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버이날인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은 좀 나가서 갈비 뜯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많이 회복되시고 참 감사하고, 장모님과 식구들 다 모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나는 왜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런 부모님께 이런 기뻐하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드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것도 얼마 있으면 못 드실 때가 올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함께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께 맛있는 것 해드리는 그런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 번째로 영혼이 구원받고 잘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저는 요즘 장례식을 이번 주도 지난주도 두세 군데 가겠습니다. 저는 장례식 가면 아무리 장관을 했고 총장을 했지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 한 가지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나라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귀한 효도가 무엇이냐?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병원에 계시면 병상세례 여러분 연락하면 제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온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효도라. 효도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느냐? 오늘 먼저 우리는 에베소 6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 2절 말씀, 신약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봐요. 스크린이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찾고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죠? 6장 2절,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명령할 것도 없는 것이고 공부할 것도 없는 것이고, 부모들은 다 자식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물 아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한번 찾아뵙는 것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식사 함께 하는 것도 1년에 겨우 날짜 잡아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그런 날을 하루 잡을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자식 사랑에 특별한 복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두 가지 가운데 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명하시고, 십계명의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자에게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대로 바로 사도 요한이 12제자 가운데도 가장 장수했습니다.
가장 끝까지 목회 사역을 담당하게 되고,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은 말하기를 그는 100세까지 살고 100세 생일을 마치고 그 다음날 하나님 부름받아 가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마리아 어머니처럼 모시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 건강 장수 9988 모두가 다 건강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과 축복의 비결이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어디에 건강이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 복은 여러분 장관 돼도 그거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아세요? 재벌 돼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미국 유학을 벌써 한 20년 전이죠. 떠나게 될 때 저는 꼭 가족과 함께 가야 되겠다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빨리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함께 가야 되겠다 기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가고 얼마 후에 저희 부모님도 모셨어요. 우리 부모님 큰 아들도 있고 혼자 외롭게 계신데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살도록. 그래서 모셨는데 8식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8식구가 살아가는데 8식구가 벗어놓은 신발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맨날 우리 집은 손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8식구가 북적거리고 나가는데 그때는 때로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도 해야지, 내가 준비도 할 거 많은데 부모님 모시고 애들과 함께 그 많은 식구들을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때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기도, 부족한 저 인간 아닌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명성교회 오고 명성제일교회 오고 여러분께 귀한 우리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성도들 모시는 것도 어제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자녀들 잘합니다. 잔소리할 것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른들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3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말만이라도 부모님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절대로 나쁜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효도를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벌써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어느 분은 우리 부모님과 나는 너무 나쁜 관계에 있는 분도,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가슴 아픈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모님으로 하나님께 잘 모시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잘 부모님처럼 모시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효는 유전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효자의 집안에 반드시 효자가 나옵니다. 불효자의 집안에 반드시 불효자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외는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것, 자녀들이 큰 눈으로 두 눈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크게 하고 음식 차려놓고, 먹지도 못한 음식을 그렇게 차려놓고 온갖 먼지들,
요즘은 플라스틱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씹지도 못하게 귀신이 왔다가도 그냥 갈 수가. 그거 어떻게 씹지도 못하는 그 이상한 과일들 갖다 놓고 그럽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특별히 잘 모셔나가고, 사단은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너 아이들 때문에 힘들잖아. 너 자신 돌보기도 힘들잖아. 부모님 모신 일은 자꾸 뒤로 미루도록. 저는 그거 알았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 명성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십자가의 주님의 효도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조를 자고 제가 부려자지만 오늘부터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 부모님께 효를 다 해서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